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욥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그 고백을, 참 고통 속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의 말을 잘 듣는 참 의인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였던 그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욥이 가진 재산, 그것이 없어지면은, 가진 소유물이 없어지면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또 제안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였지만, 그래서 욥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너무나도 간지러운 그 종기가 나는, 두드러기가 나는 참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욥의 고통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며,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이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그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욥, 네가 알지 못하는 죄, 잘못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여라. 잘못을, 용서를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욥과 또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탄과 마귀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 친구들이 생각에는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보면은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욥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이라는 분이 라는 이 사실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벌이 주어진 것도 맞다라면은 그렇다면 네게 죄가 있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라.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욥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인 너희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끊어버려 주셨으면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 고통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자식과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지금보다 얼마나 그것이 편할까?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 지금의 욥기가 흘러오는데요. 이야기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얼마나 힘이 들면은 이렇게까지 욥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욥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고 그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의 주인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 있는 저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꼭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이러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강사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 참 우리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부로 위로하거나 참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믿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